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그냥 인우 반가워요? 네, 이따 나와서 인사해요. 내 말 들려? 네, 그냥 할게 그러면. 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오늘은 뭐 라이브가 아니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고 그 편지를 또 교회들에게 전달을 하고 딱 오늘 말씀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잖아.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갈리아로 다니며 교회를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잘 읽었어요. 네,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옳지 않은 주장들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이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바울의 생각에 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공격을 받았고 진리 아닌 이 진리들을 듣게 됐으면 지금까지 전도했던 교회들도 똑같이 공격을 받고 똑같이 다른 복음을 듣겠구나, 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겠구나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 들어온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전도했던 또 우리가 또 세웠던 그 교회들에 다시 방문해가지고 성도들이 잘 있는지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우리 처음 1차 선교여행 갔을 때 조카거든요. 마가를 수행원으로 같이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싫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같이 선교여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박 4일 같이 지내고 같이 선교하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그 주은이가 옆에 있는 지환이가 갑자기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버린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얘는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지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집에 갑자기 가고 싶어가지고 원인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같이 나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버리냐.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2년 동안 선교여행을 다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게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틀린 거예요. 바울은 한 번 아니면 아닌 거다. 하나님의 일에 명령에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된 거다. 다른 사람 데려가겠다. 근데 바나바는 그의 성품이 온유하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물론 조카이기 때문에 자신의 뭐 누나나 여동생이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도 예전에 바울이 숨어서 지낼 때 이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를 했잖아요. 그만큼 넓은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바울 사역, 바나바 사역 이런 얘기 하잖아요. 누군가를 세워주고 권면해서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이게 대표적인 그런 사도인데 바나바가
그렇지만 그래도 같이 이 마가를 데려가자. 둘이 엄청 싸운 겁니다. 둘이 성향이 다르니까 한 사람은 뜨겁고 한 사람은 또 온유하고 이런 성격이 안 맞는 거죠. 막 싸운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표현에 마지막에는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싸워가지고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 전도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가르쳤는데 오늘 표현에 뭐라고 나왔냐면 교회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갔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은 우리 다시 선교 가자, 다시 만나러 가자.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교회들이 점점 잘 됐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처음과 끝은 잘 연결되고 자연스러운 연결인데 중간에 들어간 내용이 뭔가 어색해요.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도 있으니까.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바울이 가자고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전도로 나갔어요. 네, 주은이. 헤어졌어요, 다른 날. 오, 맞아요. 자, 그럼 지상이 왜 헤어졌을까? 다퉜어요.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마음이 안 맞아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싸워가지고 갈라서가지고 따로 갔는데 다 잘 됐대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싸워요?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또 이용하셔서 일하시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을까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성경 딱 온 날 왜 딱 본문이 이 말씀일까? 혹시 오늘 싸운 분 있으세요? 네, 누가 손 들었는데. 출발하기 전에 꼭 마음이 막 언짢아지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기분 나빠가지고 막 안 오고 싶고 막 그런 사람 없었어요? 자꾸 우리 가족들이 손을 드는 것 같은데. 저 오늘 아침에 진짜 정신없이 잠도 막 못 자고 막 머리 막 만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세아가 갑자기 그 잠자리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머리 싹 치우는 거예요. 지금 마음 급해가지고 막 가야 되는데 막 그래서 이걸 와! 막 이랬어요. 그리고 막 차에 막 탔는데 밖에 나면 거기서 갑자기 춥다고 하면서 코트를 뭐 차를 이렇게 입는데 저 머리에 얼굴을 팍 쳐가지고 지금 가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지금 막 싸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제 마음에 막 이거 너무 힘들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두 사도는 싸웠는데 자신의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적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출발할 때 여러 일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는 같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졌는데 우리는 같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이건 기적 같거든요. 기적.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저 궁금한 게 아멘 하셨는데요. 지금 뭐 반응 안 하시니까 동주. 네. 다른 사람 한번 얘기해보세요. 동주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해요. 답을 알고 있는데. 그럼 승주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해요. 착해요? 자, 안 착한 사람하고 착한 사람하고 만났는데 둘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네, 착한 사람이랑 만났는데도 싸워요. 그거 수아세아는 안 물어볼게요. 우리 지환이, 지상이는 잘 지내죠? 네.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은이는 친구들하고 잘 지내죠? 네. 저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안나랑 라키인데 물어보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게 착한 사람들끼리 모였어도 이게 싸운다고요. 그럼 이게 싸우면 문제가 뭐냐면 제일 큰 문제가 이 사람하고 싸워서 기분 나쁜 것도 있지만 그 기분 나쁘면 이게 주의 일을 하기 싫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죄라고 하는 속성이 또 어떤 다툼이라고 하는 속성이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뭐 결별한다 이런 차원이기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신호가 끊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그 신호가 오다가
연결선이 끊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부부하고도 좀 거리를 둬라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왜 그런 거냐면 좋아서 같이 있는데도 계속 싸워서 그래요. 마음을 자꾸 뺏겨가지고. 우리들의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도 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결혼해보면 왜 그런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아서 만난 사람인데도 왜 그렇게 싸우는지. 근데 이게 본성적으로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에서 끊기는 것 같으냐면 그 성질이 그런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 나무 뒤에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 어떤 다투거나 뭐 기분이 나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옳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마귀가 그걸 사용해서 하는 어떤 능력과 그 힘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숨고 싶은 것. 그래서 저는 주일만 되면은 말을 별로 안 합니다. 주일날 괜히 막 말했다가 잔소리했다가 막 기분 얘기하고 막 오고 그러면은 저도 교회 안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말을 안 하고 교회를 가요. 완전히 있다가. 그래도 저는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교회는 계속 가잖아요. 빠진 적은 없거든요. 또 저는 뭐 예배 시간 늦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가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가는 시간이 이제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훈련을 계속 받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내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렵든지 죄를 짓든지 여튼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역할들을 하러 가잖아요. 주일날 기분이 안 좋아서 안 가고 싶잖아요. 오늘 대표기도 해야 되는데 막 아우 안 하고 싶어. 이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꾸 저만 그런 것처럼 눈빛에서 보내시면 안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그때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서 할 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고 거기서 누리는 은혜들로 회복돼가지고 다시 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이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익한 일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여기서 같이 못 데리고 간다 안 된다 얘는 뭐 처음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받아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이게. 네, 감사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은혜 받고 다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게 기적 같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서로 막 티격태격하고 이런 싸우는 사람들끼리 모아놨는데 이게 뭐가 될까 싶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가 바로 우리가 모여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지금 한국에서도 오시고 뭐 그렇죠? 아엔에서도 오고 뭐 한국에서 오시자마자 같이 오고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 세상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또 저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뭘 하겠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 보혈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 아들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겠다. 그게 우리의 이 연합인 거예요. 우리 네덜란드 교회하고 연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 기념교회가 5월달에 그 헝가리로 선교를 간대요. 학생과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뭐 세차도 하고 뭐하고 선교들을 모금한다고 막 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게 영향을 주고 받고 이런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인가 아마 뭐 따로 또 예배 뭐 드린다는 것 같은데 여튼 우리가 토요일날도 만나고 주일날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진리가 은혜라는 게 참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 안 좋게 왔더라도 또 누군가 뭐 싸웠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바라고 구하고 일들을 하다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요. 같이 모이니까 말이 좀 많아지는데 오늘 라이브로 하려고 하다가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말이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었는데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계속 하더라.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주의 일을 계속해라. 제가 그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 1700년대 제가 여기 저희 여기 네덜란드 선교 오기 전에 읽던 게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였는데 그 일기에 보면은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영국이 이제 종교적으로 독립을 하면서 성공회라는 걸 만들어요. 영국의 이제 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마을마다 생겨나고 다 뭐 90% 이상이 다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때 시대 때는 1700년대. 근데 이제 신앙과 믿음으로 이걸 보니까 뭔가 개혁이 부족하다. 좀 더 신앙과 믿음에 도전이 있어야 되고 뭔가 열심히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따로 모여서. 그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메소디스트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규칙적인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규칙적인. 그 지금 메소디스트 하면 그게 감리교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웨슬리 목사님도 새벽 5시마다 그 점심마다 저녁마다 설교를 계속 하시거든요.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거기에 보면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존 웨슬리가 있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설교에 아주 유명했던 그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각자 처음에 연합하고 같이 모여서 막 공부하고 같이 뜨거워졌는데 이 설교자로 유명했던 조지 휘필드하고 존 웨슬리하고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냐면 조지 휘필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는 게 은혜에 속한 문제다 이거를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고 웨슬리는 그 초창기 설교할 때 사람의 이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책임. 그러면서 이 조지 휘필드가 웨슬리 목사님한테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당신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둘이 갈라서가지고 따로 이제 영국 전 지역을 다 다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똑같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영국의 그 두 사람과 또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조지 휘필드한테 물어봐요. 저 웨슬리는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막 비판하고 휘필드를 따랐던 사람들은 웨슬리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봤던 거예요. 근데 그 휘필드가 뭐라고 하냐면 말년에 가가지고 그가 천국에서는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웨슬리도 이게 설교자도 초기, 중기, 후기가 있거든요. 그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게 되면서 또 이 은혜의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 또 이렇게 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툼이 있을 때 못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계속 우리들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더 은혜롭고 더 적용하고 싶은 게 바로 여기 찰스 웨슬리인데요. 찰스 웨슬리는 이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의 동생입니다. 그 수잔나 웨슬리 그 어머니가 자식을 12명, 13명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하는 방법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동주도 힘을 내가지고. 이제 너무 멀리 갔나요? 저도 2명 낳는 거에 자기는. 여튼 그땐 10명씩 낳는데 그러니까 거기 그 중에서 인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 3살 때부터인가 알파벳을 깨우치려고 가르쳤는데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웨슬리는 요한 웨슬리는 5일 만에 그 알파벳 ABCD를 다 떼대요. 5살 때인가. 근데 이 찰스 웨슬리는 이틀 만에 그걸 다 떼대요. 그 중에 이게 수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때 요한 웨슬리보다 이 찰스 웨슬리죠, 동생이 더 유명했는데 왜 유명했냐면 이분은 찬양 시를 쓰고 찬양 곡을 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 아시죠? 우리 찬송가 아는 거 제가 찾아보니까 한 27곡인가가 이분이 쓰신 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유튜브보다 찬양하는 사람 유튜브 구독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런 걸까 생각해보니까 백현 사모가 답을 줬어요. 그 설교자들은 자꾸 뭐라고 해서 그렇대요. 찬양은 그냥 은혜서를 보고 하나님께만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뭐 감동도 되고 이러더니
그래서 설교에 진행을 좀 바뀌어야 되는 건가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찬양 유튜브를 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 찰스 웨슬리 하면 더 유명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찰스 웨슬리가 그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되게 은혜롭거든요. 하나님 또 주권을 찬양하거든요. 그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되게 높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곡들을 만들 때 자신의 형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가 막 뭐라고 했을 때 자신의 형을 위해서 그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곡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 읽어봐도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어떻게 저는 이게 시장에 가서 이런 설교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광장이나 시장 가면은 또 영국의 유명한 이 복음전자 중에 찰스 스펄전이 있습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이분의 그 시장에서 설교할 때 항상 시장의 언어로 써라. 루터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쓸 때 일반 시장에서 쓰는 언어로 써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독일어 그 문법이 그때 다 나왔대요. 쉬운 언어로 그 문법들이. 그 사람이 다 정리한 거예요. 번역하면서 성경을.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자신의 형의 설교가 또 유명한 뭐 또 설교 같긴 하지만 설교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그 은혜롭게 또 풀어서 곡에 그 리듬을 담아가지고 담으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웨슬리의 그 사역을 돕는 자였던 거죠. 또 나름대로의 또 그 찬양 사역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는 다퉈서도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지만 힘들게 다투면서 막 에너지 쏟으면서 하기도 전에 힘이 다 빠져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 좀 오늘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저도 여러분들을 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굳이 여기 네덜란드 와가지고 여기 지금 뭐 인우 있지만 여기 이 교회 와가지고 뭐 우리 교회 같잖아요 느낌이 벌써? 우리가 뭐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왜 네덜란드까지 와서 근데 이 9시 실시간 예배하는 걸 여기 와서 드리고 있나? 이 땅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이곳 네덜란드 사람들도 이제 발견할 때가 됐다. 여기가 제일 처음 한국에 선교사 보내고 여기가 제일 처음 유명한 신학자들 나오고 그랬던 곳이에요. 여기가 내가 나의 부흥을 다시 이룰 것이다. 이 일에 너희가 바로 증거다. 이 표시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오게 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해외 이주인 기념교회와 또 연합하는 이런 사역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들의 모습이 다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또 찰스 웨슬리가 그 형을 도와서 찬양곡을 만드시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연주하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내일 우리가 광장 가서 찬양하고 다 할 거거든요. 지금 경찰서에 다 신고도 하고 연락도 다 했어요. 하래요. 근데 30분만 하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또 경찰서 가서 얼굴 보여주고 또 이걸 작성해야 되는데 구경하듯이 또 제가 기타 잡혔는데 뭐 어디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수원역에 나가가지고 기타를 꺼내고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막 주목해서 봐요.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 가수냐고. 기분은 좋았는데 되게 부담돼요. 아, 내가 세상 노래 좀 준비를 할 걸 그랬나? 저는 어머니한테 세상 노래 부르면 안 된다. 그럼 세상에 사랑에 빠진다. 하나님 잃어버린다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때 가요 같은 거 하나 알았으면 하나 부르고선 복음 전승 됐는데 제 찬양을 막 부르자마자 자리 떠서 막 가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 뒤에서는 막 지금 뭐 차차차 좀 불러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내일 찬양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실시간 그 찬양할 때 새로운 찬양 한다고 해서 맨날 음을 다르게 부르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든데 찬양하는 것 때문에 맨날 배가 아파요. 이거 아 오늘 설교하면서 계속 신경 써요. 이거 찬양이 또 틀릴 텐데 제가 이거 뭐 편집해서 올리는 거면 어떻게 편집이라도 할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바로 나가는 거니까. 또 어제는 뭐 가로 모드로 뭐 갑자기 나와서 이거를 바꾸자니 뭔가 다 나가버리실 것 같고 오늘은 아닌가 보다 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 제가 그 연주도 3명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저하고 바이올린 연주자분들 서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관중으로 여기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관중이 아니라 같이 찬양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이분들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교에 부르신 것에 또 감사하고 또 예배하신 순간들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날까지 금방 가면 되고 그러니까 시간마다 소중히 여기시고 또 함께 또 신기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섬겨 온 게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 배려하고 위해주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고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우리 또 내일 가서 부를 찬양 이거 부르고 같이 말씀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제가 이걸 좀 프린트를 해와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 하나님의 공의하고 나의 하나님 보겠습니다. 예수 저 영상을 이제 꺼주세요. 이게 제가 펜슬 때문에. 배터리가 남았으면 그냥 놔둬도 돼요. 자, 예수 하나님의 공의하고